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또 다시 또 주일을 또 맞이해서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그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말씀 이제 제가 이것을 변경을 안 시켜놔가지고 자꾸 꺼지네. 깜빡했어요. 깜빡했네. 변경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시간 타임을 변경을 안 시켜가지고 자꾸 꺼져서 시간 타임을 변경을 시키고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으니 너희가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중심된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게 복이에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안해야지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과 평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면 왜 평안하지 못한가? 하나님과 관계가 왜 평안하지 못한가? 왜 화목하지 못한가? 그것을 먼저 보면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는 담이 막혀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해결하셨죠.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오셨나?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화목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를 통해서 화목하게 됐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뭐 했을 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뭐였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었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원수된 그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이 화해시키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관계를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과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화목함으로 어떻게 이제 그 살아가는 삶이 그 화목함으로 무엇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의 삶은 먼저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랬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마가복음의 12장에 말씀하시기를 그 계명 중에 제일 먼저 첫째 계명이 뭐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라고 해서 둘째 계명이 뭐예요?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둘째 계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계명 두 개를 지키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그 화목하게 해주신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이제 나가서 또 전하는 사람이 돼서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뭐가 자꾸 방해를 해? 자꾸 마귀가 방해를 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마귀가 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 좀 해보셔요.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역사를 하면은요 우리들 마음에 뭐가 자꾸 들어와?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길 때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실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실제 삶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귀신은 뭐를 줘? 우리에게 뭐를 줄까? 분노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줘요. 분노하는 마음을 줘서 자꾸 승질이 나게 만들어. 조금만 여러분들이 뭐라 하면 막 화가 나고 막 승질이 나. 이거 누가 주는 거야? 귀신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귀신이 주는 거라니까. 진짜라니까 이 말. 성령님은 이거 안 준다니까. 아멘. 성령님은요 분노하는 마음을 안 주세요. 막 화가 나고 성질이 나서 막 못 참는 거 이거 누가 그러냐면요 귀신이 그래요. 마귀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다스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놀아나지 말아야 돼.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막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감정에 쏠려서 넘어가면은요 막 제가 이거 분명히 이거 아닌데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뭘 깨닫느냐? 그렇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우리는 그걸 아예 안 하고 살면 좋겠지만 아예 안 하고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99%가 그렇게 안 하고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 아멘. 그때 뭘 깨닫냐? 이거 아닌데? 이거 지금 마귀가 그러는구나. 요거 깨달아주는 거야. 저는 그게 깨달아져.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구나. 그러고 딱 접어버려. 그 화나던 마음을 딱 접어버리고 딱 그냥 풀어버리면 다시 그냥 그 화가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화를 내게 하는 그것이 자꾸 나를 거스리고 나를 갖다 불러일으켜서 그 격동하게 만드는 마음. 다윗도 넘어갔었어요. 다윗도. 그죠? 사단이 그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거기에 넘어갔었잖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뭔가가 와서 살살 긁는다니까. 자꾸 화를 나게 긁고 자꾸 승질이 나게 긁고 자꾸 못 참게 긁는다니까. 그거를 마귀가 너무 좋아해갖고 마귀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 예수님의 인격은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은 온유함이야. 온유함은 뭐예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동영상 하나 보내드린 거 있지. 그 북에서 넘어오신 그 여자분 그랬잖아. 그분도 그랬잖아. 지금은 화가 나지 않아요. 그걸 이해 못해요. 화가 나지 않는 게 뭘까? 이해하지 못해. 근데 뭐야? 온유야. 그게 바로 온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를 아무리 찔러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절대 들리지도 않고 절대 변명도 안 하시고 절대 그거 갖고 위협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 그게 예수님 인격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인격. 사랑의 인격.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인격이세요. 그게. 아멘. 그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그 인격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게 왜 그래요? 나를 못 내려놔. 내 자존심을 못 내려놓고 내 고집을 못 내려놓고 나 자신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걸 마귀가 너무 잘 알아. 아니 야는 뭐만 건들면은 팍 일어서더라. 야는 뭐만 건들면은 그냥 승질을 내더라. 불같이 내더라. 막 그걸 마귀가 너무 잘 아니까 살살 건드리는 거야. 살살 건드려. 때로는 막 희한한 것 같고 건들고, 때로는 가족이 건들고, 때로는 친구가 건들고, 때로는 누가 건들어. 예, 직장 상사가 건들고 누가 건들어. 그래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멘. 그게 속으면은 여러분 마귀한테 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도 없이 그것들이 긁어댔지만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거기 안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거기 속아서 그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꼴이 돼버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사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되냐? 죄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없어져요? 그때부터 평안과 화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화목이 깨져버리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져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면요 깨져버려요. 화목이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사이가 뭐가 있었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무슨 사이? 원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뭐라고? 죄. 죄라고. 이사야 52장에서 죄라고. 그것이 죄를과 우리를 갈라놨다고. 근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죄예요. 아멘. 근데 그 죄를 우리가 또 지면, 불순종해서 우리가 또 죄를 지면 그 죄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라막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열렸던 사람도, 영적으로 맑았던 사람도요, 자꾸요 눈에 꺼풀이 끼고요, 눈에 자꾸 때가 묻고요, 자꾸 이렇게 혼탁해지고요, 자꾸 분별력도 떨어지고요, 자꾸 어두워져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걸 닦아야 되잖아. 빨리 밝게 닦아야 되잖아. 그치? 뭐 흐리해서 안 보이면 빨리 닦아야지. 그치? 더러워서 뭐가 더러워졌으면 빨리 닦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 닦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피로 닦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또 순종 안 했어요. 제가 순종 안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닦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했다고 하실 때까지 그냥 그걸 깨끗이 닦는 거예요. 닦아놓으면 어떻게? 옛날에 죄를 져가지고 흐리해졌던 게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죄를 져가지고 그 죄로 막혔던 것이 다시 또 열려서 다시 주님과의 그 관계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갖다 뭐라고 그래? 영적인 생활이라고 그래. 요거를 영적인 생활이라고 그래.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삶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관리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꼭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다? 마귀다. 마귀는 방해를 해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 발람 선지자가 그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출애굽 때 보면 뭐라 했어요? 그냥 저주하라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발람을 하나님이 딱 붙으시고 뭐래? 저주 못하게 만들어. 너 어디라고 내 백성을 저주해? 내가 축복하는 백성을 네가 어디라고 저주해? 딱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딱 뭐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해. 말을 함부로 하지도 못해. 근데 발람이 발락한테 뇌물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 여러분 뇌물 먹지 마세요. 절대. 사람들한테 뇌물 먹지 마세요. 뇌물 먹으면요 잡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뇌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가지고 해놨는데 발락한테 염치가 없잖아. 그지? 염치가 없으니까 발락이 나중에 막 화를 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너를 대우해주고 내가 최고 것을 해주고 내가 최고로 대우해주고 너한테 이렇게 다 해줬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내 소원을 안 들어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근데 이게 낯이 안 쓰잖아. 이게 변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갑자기 발락한테 발람이가 살짝 갖다가 이간질을 시켰어. 무슨 이간질을 시켰는지 알아? 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주받는 걸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요걸 요대로 하면요 그들은요 그냥 저주받아 버립니다. 뭐였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죄를 짓게 하십시오. 죄를 짓게 하면은요 저들은요 그냥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받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주 받습니다. 저들은 그거를 가르쳐줘 버렸어. 발람 선지자가 발락한테. 그래가지고 가르쳐주니까 발락이 얼커니 잘됐다 하고 써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한테 그 뭐를 풀어서 자기들한테 그 신당에서 그 수발드는 신녀들을 갖다 싹 풀었어. 신녀들을 갖다 싹 풀었어. 그 우상 신당에서 그 수발 들고 일하는 그 신녀들을 갖다 싹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를 꼬시게 만들었어. 길거리에서 아닌 척하고 꼬셔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기들의 신당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살살 꼬셔서 지들 그 우상 신당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니까. 거기다가 데리고 들어가서 성적으로 유혹을 해서 성적으로 꼬셔가지고 남자들이 가장 잘 넘어가는 게 뭔지 알아?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 성적인 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적인 죄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몸 주고 뭐 주고 하니까 그냥 뭐 어떻게 했어. 홀딱 넘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여자들하고 놀아나기 시작해서 그 여자들을 그거를 그 성적인 그 쾌락을 못 잊어가지고 그 여자들을 끌어들여갖고 자기들의 숙소까지 끌어들여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도 죽여버렸어. 예?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저주를 언제 받아? 죄를 지면 저주를 받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그렇잖아. 바로 발람 선지자도 그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저주를 못해도 저것들이 저주밖에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야? 죄를 짓게 하는 거야. 마귀는요 그렇게 그걸 노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가 시시탐탐해요. 요즘에는요 정말로 얼마나 이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을 하고 얼마나 이 언론 이 전파가 얼마나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을걸. 거의 스마트폰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에는요 그냥 폰 중독이에요. 우리 집에도 폰 중독이야. 보면 다 폰 중독. 폰을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는 폰 꺼놓으세요. 폰 틀어놓지 마시고 폰 그냥 들고. 우리 애들도 그래야. 폰을 들고 폰이 내 이 지체의 일부야. 내 여기 이게 일부라니까. 여러분 화장실 갈 때도 갖고 가고 밥 먹을 때도 갖고 가고 일을 할 때도 갖고 가고 세수할 때도 갖고 가. 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놓지를 안 해. 계속 끼고 살아. 그 뭐야 중독이지. 물론 이게 무슨 사람 탓도 있지만 또 코로나 탓도 좀 있기는 해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한테 나가서 활동을 못하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그냥 폰에 미친 것도 있어요. 그런 영향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그 무엇에도 미치면 안 돼요. 그 무엇에도 우리는 미치면 안 돼. 그것이 내 시간을 다 잡아먹고 내 마음을 다 잡아먹고 내 모든 것을 다 잡아먹어. 그것이 때로는 휴대폰이 아닐지라도 뭐가 될 수 있어? 뭐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영화가 될 수도 있고 텔레비가 될 수도 있고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다 될 수 있어요. 그게 다 될 수 있지만 그 무언가에 집중을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뭐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내가 24시간을 준 중에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는가 좀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의 주신 시간을 똑같이 24시간을 주시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드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 딴 데다 쏟고 딴 데다 갖다 집중하고 딴 데다 갖다 사용하고 있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이 뭔가, 정말 내 진실된 마음이 뭔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진실된 마음의 신앙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가, 진실된 마음의 신앙의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준 건강을 가지고 진실되게 쓰고 있는가, 10%라도 쓰고 있는가,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진짜 말씀을 진짜 거기 뜻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됐든지 뭐 우리가 건강히 주신 걸 가지고 하든지 뭐든지 10분의 1만 드려도 잘 드리는 거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전체적인 것에 10분의 1만, 모든 것을 10분의 1만 드려도 잘 드리고 사는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여러분 24시간 중에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의 1이라도 한번 드려봐봐. 10분의 1도 못 드리고 산다니까. 우리가 10분의 1만 잘 드려도 진짜 여러분 성공하는 경우, 네?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하려면, 화목하게 하는 데는 우리가 정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끔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나하고 관계는 꽝이지, 꽝. 예, 꽝이지. 꽝 막혀서 꽝이요. 진짜로 열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뭐를 했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18절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야. 그게 하나님,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다음에는 무슨 직분? 교회에서 화목한 직분. 교회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회에서 화목해야 돼요. 교회에서 싸움질을 하는 건 절대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싸움질하는 것은 절대로 마귀가 교회를 쓰러뜨리라고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놀아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적으로 그건 마귀가 시키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말을 하든 뭐를 하든 행동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교회를,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교회를 가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가고 싶게 만드는 거, 그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싶게 만드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게 뭐가 됐든지 그 교회를 가고 싶게 만들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게 만들고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게 만드는 거, 이게 뭐야? 화목해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아멘. 거. 그리고 뭐야? 그 사람에게 정말 신앙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시간을 들이고 뭐를 들이든 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님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뭐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뭘로 감당해야 돼? 전도요. 전도. 왜 전도냐? 그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도 주님과 화목하지 않거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요. 아직도 개통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직분이에요. 그것이 누구나 다 가서 전도를 해다가 사람들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나만 화목해? 그 사람도 화목해야지 천국 갈 거 아니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바로 어떻게 감당하냐? 전도로 감당한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우리가 나가든 어디든 말을 할 때 그 말이 내가 교회에 그 사람을 붙이는 것인가, 우리 목사님에게 그 사람을 붙이는 건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게 하는 건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게 하는 건가, 정말 가서 그냥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게 하는 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걸 하늘나라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걸 그 사람에게 화목해 하는, 그게 그 역할이에요. 그게. 근데 그 외에 뭐 내 자랑이 됐든 무슨 소리가 됐든 다 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그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야. 이 말을 하면 교회에 어떤 유익을 줄까? 이 말을 하면 그 믿음으로는 어떤 유익을 저 사람에게 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도 해야 되는 거지. 말을 막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고 그 사람한테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고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주 안에서 화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너같이 예수 믿으면 나 같으면 안 믿는다 이렇게 해서 그런 소리 들어봐. 그건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치? 야 너같이 예수 믿어서 나 차라리 예수 안 믿겠다. 너처럼 예수 믿으려면 예수 안 믿는 게 낫겠어. 이렇게 해봐봐. 그 소리 들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지 우리가 가정에서도 주님 안에서 화목해야 되고 그 교회에서도 주님 안에서 화목해야 되고 항상 주님 안에서 화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뭐예요?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뭐 해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예물을 드릴 때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죠? 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 화목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래? 화목이래.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주 안에서 뭐해라? 화목해라. 아멘. 화목에 힘써야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상달된다. 화목에 힘을 써야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내가 막 분쟁하고 어디를 가나 쌈박질이나 하고 어디 가서 싸움이나 일으키고 내가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마귀짓하고 그냥 참소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그래도 예물을 얼마나 드리는지 알아? 그럴 것 같다 예물 드려야 안 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은 화목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화목해 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분쟁케 하지만은 분쟁케 하고 나뉘게 하고 서로 떨어지게 하고 편을 갈리게 하고 막 패를 막 갈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잖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 되어져요. 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 할 때?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릴 때 뭐 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화목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서는 뭐 하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너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민수라는 아이인데 그 민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떤 시골 작은 마을에 민수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그 옛날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옛날 얘기예요. 근데 그 시골 교회가요 참 평안할 것 같죠. 근데 시골 교회가 보기보다 엄청 싸워졌게요. 근데 그 민수라는 아이가 좀 어떤 아이냐면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예요. 말하자면 조금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라 이렇게 정상인들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초등학생이 될 나이가 돼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그가 그 아이들 축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아이를 자꾸 앙따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아이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친구로. 왜냐하면 지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지들하고 이렇게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걔를 갖다 놀리는 거예요. 오히려 민수 바보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민수 바보 이러고 놀리니까 민수는 누구하고도 놀 수도 없고 왕따를 당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민수가 그렇게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녀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못하니까 그 왕따를 많이 당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가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전도를 다니면서 막 이제 목사님하고 나가서 전도를 막 하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민수를 전도를 했어. 민수가 교회를 다녔어요. 전도가 돼가지고. 그 얼마나 저는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놀림만 당하다가, 교회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저를 진짜 아이의 똑바른 인격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잘 돌봐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민수는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수가 교회를 잘 다닌 거예요. 잘 다니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얘가 말하자면 주일학교 학생이죠. 교회 주일학교 학생인데, 그렇게 다니다가 이 아이가 이제 성탄절이 온 거예요. 성탄절이 왔는데, 성탄절이 오니까 꼭 성탄절에는 하는 게 있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꼭 연극을 하잖아요. 무슨 연극을 하냐면 성탄에 대한 연극을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성탄에 대해서 이제 연극을 하는데, 이 아이한테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배역을 선생님이 다 나눠준 거야. 배역을 다 나눠줬는데, 이 민수도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빼놓으면 소홀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얘한테도 어떤 역할을 줘야 되겠는데, 역할을 뭘 줄까 선생님이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생각한 것이, 대사가 가장 없는 거 간단한 역을 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사가 많은 역이라든가 이렇게 행동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주면 얘가 감당을 못하니까 선생님이 배려를 해가지고 가장 대사가 없는 배역을 찾아봤더니, 그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방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여관 주인이 있다가 방 없어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 없어요 소리 한마디만 하면 돼, 민수는. 그래서 방 없어요 하는 여관 주인을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성탄절 날이 이제 열심히 연습을 시켰죠. 선생님이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많이 시켜갖고 드디어 성탄절 이브 날이 왔어요. 24일 날 저녁에 꼭 하잖아, 공연을. 그전에는 꼭 24일 날 저녁에 했어요. 그래서 24일 날 저녁이 돼서 이제 공연을 딱 하는데, 드디어 이제 공연 개막식이 딱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민수 차례가 왔네. 요셉이 마리아를, 배가 불뚝한 마리아를 데리고 막 민수 앞으로 오는 거야. 오더니 민수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방 있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방이 있나요? 그러고 물었어요. 방이 있나요? 그러고 물었더니 민수가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대사를 까먹었나 보다. 네. 그래 생각을 해갖고 요셉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민수한테 방이 있나요? 하고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민수가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우리 민수가 까먹었구나, 이제 이게 당황을 해가지고 까먹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앞에서 손을 갖다 이렇게 대고, 민수야 방 없어요. 그래, 방 없어요. 그래, 그랬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민수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울먹울먹 하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너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이게 말하자면 시작이잖아요. 아직도 뒤에 할 게 얼마나 많아. 그리고 그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동방박사들도 와야 되고 목자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걔네들 역할이 다 있는데, 지금 민수가 거기서 그걸 저기 함으로 가로막힌 거야. 이게 앞에 벌써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 갖고 가로막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선생님도 애가 타고 아이들도 애가 타고 막, 그러니까 막 이제 뒤에서 막 걔네들이 막 이제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수근수근 하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저 바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는 거야. 에? 저렇게 사고 칠 줄 알았어.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막 선생님도 안타깝고 이래가지고, 민수야 방 없어요. 그래, 방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민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그냥 푹 숙이고 이렇게 심각하게 있었는데, 민수가 뭔가를 결단하는 듯이 탁 고개를 드는 거예요. 고개를 탁 들더니 민수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방 있습니다 그랬어. 방 있습니다 그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잘못 말한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민수야 방 없어요 그래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저기 당연히 방 없어요가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 대본상. 근데 방 있습니다 그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놀란 거야. 막 친구들도 놀래고 다 놀래버리고 선생님도 놀래고.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시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방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는 거예요. 민수가 다시 방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란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바보 때문에 우리 다 망쳐버렸다 연극. 그 뒤에 해야 될 대사가 다 있는데 그들이 다 필요 없게 돼버렸잖아요. 아직 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어떻게 이걸 다시 주워서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망쳐버렸으니까 이제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방청석에서 이제 성도들이 다 이제 구경을 하러 왔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러 구경을 하러 다 왔는데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걸 보고서는 딱 그 소리를 그렇게 딱 했는데 처음에는 막 깜짝 놀래갖고 다 정적이 흐른 거죠. 눈이 다 땡그레져갖고 정적이 흘렀어요. 근데 한참 그러고서 이제 그걸 어떻게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정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 민수가 뭐라고 하느냐면 민수가 선생님이 야 그렇게 방이 없다고 그래야지 방이 있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민수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방이 없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태어나려고 있잖아. 배가 뿔뚝해서 있는 거야. 힘들게. 요셉이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예수님을 생각을 하니까 방이 없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민수가 그랬어요. 관중석에서 다 이제 훌쩍거리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제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죠.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뭔 감동을 받았을까? 민수가 뭐 엄청난 말을 했어? 엄청난 유명한 말을 했을까? 엄청난 유식한 말을 했을까? 왜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을까? 왜 거기서 회개가 터졌을까? 성도들은 왜 회개가 터졌을까? 에? 우리는 그런 민수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뭔가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은 거기에 그런 순수한 마음이 없고 진실한 마음이 없고 진실한 신앙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민수를 통해서 그 순수하고 진실한 그 마음을 받았던 거죠. 그 마음을 보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보게 됐던 거죠. 내 마음에 그게 없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하고 강팍하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이 다 회개가 터지고 거기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 민수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리는 그 민수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다 잘 섬기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 엄청난 걸 듣고 뭐 엄청난 걸 만나고 뭐 엄청난 거를 가지고 나는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변화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강팍함, 내 마음에 있는 완악함, 나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들,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멘. 깨닫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의 그름을 깨닫고 내 자신에 있는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주님의 사람으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민수는 자기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자기는 그런 마음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민수는 자기가 그 순수한 마음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교회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부흥교회를 보시면서 정말 우리 부흥교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너희들은 내 자랑거리야. 내가 나중에 누구를 보면서 천국에서 누구를 보면서도 나는 부흥교회를 자랑할 거야. 나는 부흥교회 성도들을 자랑할 거야.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과 또 화목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